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 정말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정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하루가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풍파와 또 영적인 공격과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며 이 시간 2000번대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속내나 어떤 그런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너무나 좀 악하게, 아니면 또 때로는 너무나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세상에 악한 이 존재들이 내면에 숨겨진 의도와 악한 의도가 또 어떤 그런 패거리의 어떤 그런 이 음모로 인해서 분명히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12.12 사태를 일으켰던 군사 악한 이 쿠데타는 사실 이제 군의 사조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라고 하는 이 조직과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음모로 정말 군사 정권이 참혹하게 들어섰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선동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군사 정권을 찬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매체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뇌를 시켰기 때문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군사 정권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부하다 보니까 또 역사를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음모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너무나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은 의도를, 그러니까 선의를 선의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모습일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좋은 의도와 이 선한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암몬의 왕 한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이 내용은 나하스가 죽어서 이 그의 아버지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고 해서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상을 보내는 거죠. 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문상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죠. 암몬의 왕 나하스도 다윗을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음을 맞게 되었고, 다윗은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의리를 지킨 거죠. 그래서 한운에게, 그의 아들 이 나하스의 아들 이 한운에게
이 문상 이 조문곡 이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인 것이죠. 사실 어제만 해도 수많은 이 주변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 적대국을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어떤 그런 일들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 일종의 그 당시 다윗의 왕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 게다가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사절단 보냈던 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함께 조문을 보내요. 근데 호의였죠. 그러니까 사실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거나 요즘, 근데 반대로 호의를 의심하거나 너무나 배척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우는 사실 이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는 감사로 받으면 되고, 감사는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여 여기 신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조문사절을 봤는데 이 방백들이 와갖고, 아니 이게 진짜 부친을 존경해서 조문하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 조문 이 신하들은 우리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제 물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지금 장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장례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이 조문객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것까지도 그냥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 속내가 있고 어떤 이 뭔가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건 사실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죠. 다윗은 사절단에게 이 선물과 보냈는데, 이 다윗의 왕의 이 조문사들을 이 방백들과 한온이 의심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외계적 임무를 띈 조문사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치욕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문 안 받아 뭐 이래도 되는 건데, 그 당시 수염을 기르는 것 이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남자로서의 어떤 이런 상징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옷을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 뭐 이거는 야 싸우자 이거죠. 말 그대로 요즘 애들 말이고 야 싸우자 막 이겁니다. 다윗은 사절단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암몬을 정벌하게 했습니다. 암몬뿐만 아니라 암몬을 도와줬던 아람의 군대까지 멸절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암몬의 왕 한온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지만, 좀 더 깊이 이유를 찾는다면 암몬 왕 한온에게는 역시 어떤 그런 인식, 어떤 그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 아버지 나하스가 분명 다윗에게 어떤 관계 있는지 뭐 이것만 알아봤다면,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행적과 아버지의 관계와 다윗과의 관계를 조금만 깊숙하게 들여다봤다면, 이게 다윗을 우리 아버지가 도왔지, 그래서 이런 조문을 받는 거지, 이거는 뭐 사실 조금만 알아봐도 알아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빠져서 인식이 흐려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그런 판단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역사나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전후 사정과 앞뒤 사정과 모든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물론 그 일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런 일이 있네? 나에게 어떤 일이지? 나에게 왜 이런 영향이 있지? 이것에 너무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운이 역사적으로 아버지가 다윗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런 참혹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저 그냥 후회한다, 미련이 남았다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일과 어떤 일들을 이뤄왔는지 이 뒤돌아보는 발자취, 그런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운이 잘못된 것을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또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미스 판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빨리 뒤돌아서는 것도 중요해요. 한운이 지금 그의 방백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이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수염이 자라게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 요압 장군이 이제 토벌을 하게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만약에 이렇게 또 돌이켰었다면 이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도 돌이키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미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우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어떻게 보면 돌아보고 회개하면 어, 아마 이 문제가 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미움을 행할 짓을 한 걸 안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사 내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알았어요. 다윗에게 믿게 한 건 안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게 좀 우리가 지나쳤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누구랑 해결해야 돼요? 다윗하고 해결하면 돼요. 다윗에게 우리가 좀 잘못 판단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과했다. 그냥 다윗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죽을까봐 또 우리를 정탐할까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 얼마예요?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란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서 뭘 삽니까? 보병과 마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 병거 32,000대가 있으면 이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인 거죠. 내가 지금 믿게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돌이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혼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초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뭐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기가 믿게 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뭐 못하겠습니까? 잘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죠. 오늘 이 한운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의심이 많고 또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의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런 의도를 가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굳이 그렇게 너무 나쁜, 나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나쁜 게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 사건들을 일들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과하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아, 내가 너무 좀 지나쳤구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하면 되고, 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아니면 그 당사자와 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오늘도 그런 지혜로 이 믿음으로 이겨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한원처럼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오히려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원하며 정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